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 찾으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렇게 갖게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모이는 곳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늘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께로 한 분 한 분 가까이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 마음을 보이셔서 온 힘으로 주님 계신 곳에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이 섬기는 곳마다 열방 가운데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은 20대들 주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데 또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도 또 문화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여져서 기도하는 중에 10대들로 이루어진 찬양팀 뉴 와인스킨스를 이렇게 론칭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발표한 곡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눌 때에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5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원하시는 분들에게 책을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마 요청하신 것 같아서 이 접수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 같더라고요. 본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2권의 책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한 권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고요. 구원 이후로.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 2, 3, 4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증 겸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1991년 9월경에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잠깐 이렇게 소개하자면 저는 80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대학원을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린스턴에 잠깐 PhD 들어갔다가 저는 자유주의 신학에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단에 그만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해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신실하게. 근데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게 아예 각인찍혀질 만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서울 오금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만주 선교사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은 성도인데 작년 성도의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인데요. 워낙 교회가 힘드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또렷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그 시점이 완전히 전환점이었는데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고요. 주 영어 성경 공부, 이웃 초청잔치, 이슬비 전도 편지, 노방 전도 등 나름대로 열심히 또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전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것과 제 것은 철저하게 이론 하나까지도 분리되게 섬기려고 노력했고요. 또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가족들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고요. 우리 자녀들, 새 아들들인데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또 비추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먹불먹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명히 비춰지니까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선명히 비춰지니까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를 소홀히 했단 말이 아니고요. 제 초점이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이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어차피 사역적으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들을 다시 새롭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지 더욱더 깊이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한국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없어서 주로 외국에 있는 귀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때로는 테이프를 들으면서도 운전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무릎 꿇고 들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내 자세가, 내 태도가, 내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게 보이면 잠시 꺼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지면 기록하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또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오래전에 주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주님을 찾고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중에 제가 한 번은 교회 본고를 운전해서 가면서 이렇게 CBS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뉴스를 자주 듣다 보니까 CBS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운전할 때. 근데 딱 켜자마자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 설교하시는 분이 본문을 시편 37편 4절 읽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200억이 당첨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실력이 없는 제가 프린스턴의 신학으로 PhD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장학금 다 해주고 이렇게. 근데 이 말은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딱 듣자마자 주님께 선명히 비추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여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 저 뒤켜내는, 그래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그게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딱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거마저도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더 배우기를 원하실 때 또 그럴 때 그 중요한 책들을 연결시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그러면 그 책 한 권, 성경 한 권 들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책과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너희 중에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얘기잖아요.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8개월인가 머물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한 도시가 변하기도 하고 교회들이 가는 것보다 참으로 놀라웠게 세워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있는 때였잖아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말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중성처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100%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영어 성경이. 제가 100%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주요 성경들 다 보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그 앞에 열려져 있는 그 상황, 그때에도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다면 우리는 타락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으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내 자존심, 내 명예와 분리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 그의 단 한 가지 목표는, 혹은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던 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빌립보 3장,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 이렇게 후기라고 할까요? 그때도 3장 7절부터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때까지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인데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히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문맥을 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타락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는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 깨뜨려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할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와서 그들로 오며 가며 각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러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이면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3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올라가래요.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원수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여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이 말씀은요, 그 아까 읽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5절 연결해 보면 원문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말은 하나님의 친히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요. 모든 원수 물리치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정탐꾼이 오는 걸 보면 포도 한 송이를 정탐꾼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한 땅이었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먹는 게 뭐였죠? 만나, 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채소가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랬으면 불평했겠습니까? 또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다고 불평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끔 메추리를 보내기도 하셨죠. 그들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을 거고요. 중앙 냉난방이 있어서 사막의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구름기둥이 덮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고, 밤에는 사막 그렇게 추운데 불기둥이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사람 살 곳이 아니었죠. 그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답을 보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을 그냥 읽으셨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임재가 저희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는요, 그 풍요한 땅,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원수의 멸망, 그 안일함, 편안함, 세상적인 성공,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가 올라가서 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구하오니 주의 길, 주의 의정, 주의 뜻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길로 향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지,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모세 보십시오. 바울이나 모세나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 우리가 신구약에 볼 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 등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들 중에 모세, 다윗, 바울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말은 한 가지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한 가지 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도 여기 한 가지를 one and only desire라고 번역합니다. 학자들 그렇게 다 많은 분들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청하였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이고요. 구하리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그의 단 한 가지 열망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찾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일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없었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저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 부분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전환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조금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행하신 일들과 동행하는 삶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날 아침에 이 부분을 이렇게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더 이렇게 그러면서 새롭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지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통성기도 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하고요. 귀하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통성기도의 원조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해를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처지와 문제를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름 홍해 앞에 보십시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니까 다 아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하게. 문제는 그들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보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기도인가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잘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들을 부르심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지만 신약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삶의 이해와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빚으시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셔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시험만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의 자원을 믿는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삶에 조정하기 원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들의 환경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규하고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이내 또 문제가 닥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돼 있죠. 그러나 다시 인내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는, 심각하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아니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역에 필요한 문제를 왜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길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예를 들면요,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뭐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죠.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습니다. 아까 근데 모세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의중,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는요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신데, 너무나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정확하게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예외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을 한 권을 쓸 정도니까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전혀 없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윤곽 나눔으로, 글쎄 윤곽도 안 됐죠. 그냥 간증 겸해서 나눔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삶을 대부분을 살고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다윗,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알며 그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의 온 삶으로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임하신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제가 그래서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세아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마지막 두 절이죠. 한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정글에서 사자, 젊은 사자가 특별히 먹이를 움켜쥐면 아무도 못 뺏어 가잖아요. 어떤 짐승도.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이고요. 그 목적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올바로 이해할진데,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은요,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 전체를 보면 저는 명확하다고 확신하고요. 이 책에 여러 구절들 제가 설명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징계하실 때에도 관계와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고 다루시고 빚으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징계하실 때, 심지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 없다고요?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선교지 교회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이 피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3절 똑같은 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도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드시 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아침에 되면 해가 뜰 것은 굳이 천문학자가 아니라 다 알거든요. 여름이 되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릴 것은 기상학자가 아니라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만남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아침 해가 뜨듯이 우기가 된 비가 오듯이 반드시 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그렇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특별히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내일 임하신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에 찌들어 있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한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이 삶에서 하나님의 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등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거기서 너무나 철저하게 따라, 심지어 사역에서도 마저 교회에서도 마저 오늘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원으로, 그것이 세상의 자원,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는 인본주의로 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데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모습이 선명히 보여져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조정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그 과정, 이게 악한 길에 떠나는 과정이죠. 이 과정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과정이 없이 시간만 지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고 할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고 할 때 정확하게 이 과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임하시는데 반드시 임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침 해가 뜨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저를 잘 아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다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그 시간 많이 들여야 한다, 주일날 설교도 길게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짧은 시간이 하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신 중에 토의 시간 이어서 있는데 그때도 일부 사용하셔도 좋겠다 하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길게는 안 할 텐데 일부러 오늘 많이 짧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이 남은 시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 나누면서 매우 중요할 부분 같아서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럼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남은 시간 같이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더 상세하게 많은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미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책에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간단히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학자들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영생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신명기 30장에 보아도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쪽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다른 말로 내가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 이요 진리, 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실제적인 역사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역대하 이렇게 15장에 보면 아사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면 저들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아사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거기 보시면 15년 동안 이스라엘에 남방 유다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게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은 곧바로 확장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곧바로 회복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책을 번역해서 살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이제 서울에서 첫 번째 교회 오금동에서 개척할 때 일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다고 매월 5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근데 50만 원 해봐야 아무리 그때라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외에는 못하죠. 우리 아이가 셋인데 3명 한 주 간식비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그것도 가락시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오금동에서 제 아내가 걸어와서 사와서 만들어서, 왜냐면 10,000원 가지고 한 주 3명이 못하잖아요. 그렇게 간식 만들어주고 주중에 떨어지면 다음 그 날까지는 없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철칙이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슈퍼에 갔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과일이라도 좀 사서 가족들이 먹으면 좋을 텐데 또 고기라도 사서 먹으면 좋을 텐데 자주 그런 건 아니라도 돈이 없잖아요. 그럼 한참 망설이다 돈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그럼 아무도 안 받죠. 근데 그러면요.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과일이나 고기가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법으로 오죠. 성도가 신방 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척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등등등. 10개월 동안 한 주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가정하면 최소한 40번은 되죠. 최소한. 요즘 고기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돼지고기, 닭고기 뭐. 근데 과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입 과일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많은 날 동안 그것이 바나나였으면 바나나가 왔지 사과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것이 돼지고기였으면 돼지고기가 왔지 오리고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하면 그 다음날 채우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종류 한 번 바뀐 적이 없이 아마 이걸 수학으로 이 산수를 40번을 그런 식으로 종류 다 조사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 수학자도 계실 거니까 조사해 보면요 그 프로테이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마음의 생각만 해도 채우실 만큼 채우십니다. 생명 역사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아까 모세에게는 모세 하나님의 길을 구했잖아요. 여기 시편 103편 한번 보실래요? 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는 한번 그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 안 찾아왔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말에는 행위를 보이셨다 그랬는데요. 원문에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7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는 보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은 전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밖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근데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일터 사역, 전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각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하나님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약 20년 전부터 로잔 중심으로 이 부분 중요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에서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앞서가고 있고요. 미국의 또 카나다의 신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내에 이런 부분에 인스티튜트 연구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또한 신학적인 책들, 앞서가는 사람들 책들도 읽고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인데 왜 그 가운데 함께의 길을 추구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제 저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어 중보판 같은 경우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 번역돼서 출판되었고요. 일본어도 출판되었고요. 지금 스페인어 번역 거의 다 맞춰서 이제 곧 출판될 거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판이 최근에 요다 출판에서 나왔는데 원장님도 그걸 전체를 읽었다고 말하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훈련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같은 경우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체 요단 출판사도 우리가 그전에 출판한 까지 하면 30만 권 이상이 아마 이렇게 팔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고요.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다 리더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영적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조지 바나 박사 귀한 분이죠. 그분이 리더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노아, 뭐 하나님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의 중요성은 다 아는데요. 오늘날 비전의 성격만 하더라도 너무나 인본적인 성격이 교회 안에도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이나 큰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지 바나 박사는 그걸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헨리 블랙캅 목사님 귀한 분이죠. 그분의 영적 리더십에 보아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았냐고요?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 박사가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에도 나중에 보니까 그 오래 전에 두 군데서 번역해 지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 조지 바나 박사가 쓴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혹시 성교사님들 기회 되시면 보시면요. 거기에서 그분은 비전을 사역을 위한 비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역을 위한 비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샘물교선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명히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그 상황에서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전과 관련해서요,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나누냐 하면 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한편에 이 부분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조지 바나 그룹 있잖아요.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 전에 한 단체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강사 중에 한 분도 조지 바나 그룹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조사를 잘해요. 그 조지 바나 그룹에서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교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단체와 선교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몇 건의 인터뷰를 했느냐면, 우리는 박사 논문 쓸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100명, 5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무려 20만 건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만 건. 그 후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만 나열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담임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부르심은 받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 비전이 언제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보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나눈 대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이거를 영적 리더십이라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주 귀한 책이잖아요. 그 동일한 저자가 영적 리더십 두란노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얼마 전에 이제 중복반도 신간도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 아주 귀한 책인데, 거기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신 사건들, 이것을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특별한, 오늘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표현 안 했을지 몰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의 표현대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비전이란 이해도 있지 않았고, 또 영적 랜드마크라는 이러한 용어도 그 당시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보여가시는데, 이게 쭉 보여지면서 시간 지난 보여지면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어떤 일 가운데로 저를 부르셨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나중에 표현하면 부르셨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게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하고 그 이해를 같이 할 텐데,
아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사역이 거의 이루어지니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사역이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각인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고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했던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 길에 저를 방문했는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지하에서, 그때는 이제 영등포에 있을 텐데 지하는 아니지만 지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한테 인내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도망갈 길이 없어 못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뭐냐 하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였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조급함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시대에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어떤 일로 부르셨고, 이게 제가 소위 말하면 목회자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 목표를, 그 하나님 부르심에서 생각을 다른 데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 지금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비전에 이해가 따로 없었지 모르지만 부르셨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사역은 확장되지 않아도요,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런 일,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어느 주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의 소개로 저를 그 교회 담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청장령 성도가 200명이 넘었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단독 건물이 있었고요. 그 지역이 학군도 매우 좋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재정적이나 이런 분포가 매우 이렇게 안정적인 지역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역이 살기가 매우 좋은 지역이었고요. 저에게 오면 사택을 줄 거고 자동차를 줄 거고 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도망갈 길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요, 단 1초도 안 망설였어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지하실에서, 서울 오금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주님의 오늘날 말하는 비전이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전화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한 2일인가 3일인가 여러 번 전화하시더라고, 오라고. 제가 1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갔더라면요, 그 뒤로 새물교 선교회 청년 선교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하신 일은 전혀 안 일어났을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은 저는 더 놀랍다고 확신하는데요, 제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 수년 전에 목회자 또 바뀌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잘 알던 목사님이 그리 가셨어요. 그 몇 년, 그 뒤로 바뀌어서 또 한 번 그분이 가신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마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들을 위한 대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저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강사는 미국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틀인가에 걸쳐서 이스라엘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선교사님 다 돌아가시고 저는 그 다음날 영국으로 사역을 위해서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기를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참 귀한 분이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파송받았고요. 그분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달았고요. 선교사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은 영국에서 공부하되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귀하죠.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세요?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이 하나하나가 비전과 매우 깊이 연결돼요. 그리고 거기 함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어요. 1년인가 2년 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인가 마치고 나왔더니 그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하셨더라고. 한국 오신 김에 잠깐 저한테 인사하면서 자기를 그때 그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때 그 일에 힘을 다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오는 세대들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눴잖아요. 그거 제 교회에서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고 등등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지났고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삶,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 제 책 여러 군데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종합적으로 성도들이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놀라우게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 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간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세가 바울이 다윗이 살았던 그 삶으로 온전히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생명 역사를 한 분 한 분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통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